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 연휴가 있어서 참 좋은 한 주였었죠. 예. 다른 때보다 더 좋은 한 주. 한 주에 있어서 감사한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목장에서 감사한 건 나누다 보니까 연휴를 맞아서 부모님께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님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갔다 온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라는 나눔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피어나지만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주고 선물과 손편지를 준 것이 너무 감사했다. 받은 것이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정말 기뻤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전 재산이 5만 원이었었대요. 5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아빠 2만 원, 엄마 2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어버이날 줬다는 거예요. 감동들을 안 하시네. 공개될 수는 없고요. 어, 짐작들은 이제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뭐예요? 어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아이, 나중에 어찌 될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 걱정 없겠구나, 이런 마음에 참 듣기 좋은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또 카네이션을 이렇게 화분에 담은 카네이션을 이렇게 큰 것을 우리 딸들이 줬고, 또 가족이 정말 맛있는 그 식사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제일 큰 감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일 제게 있어서 큰 감사. 그쵸. 그게 다 아시네요. 그쵸? 예. 일부 예배 때도 다 아시던데, 말씀 묵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80%를 가고 있었던 말씀 묵상이 어느 순간에 70%대로 가기 시작하더니 지난주에 70%가 무너지고 69점 몇 프로로 갔죠. 그때 제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말씀 묵상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다라고 생각드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성벽이 금이 가고 마치 성벽의 개구멍처럼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독을 해봤잖아요. 느헤미야 말씀을 봤을 때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밤에 거기서 편히 잘 수 있는 그러한 지키는 그러한 울타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벽이 없이 그냥 돼 있는 그러한 성읍이다 그럴 때는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성벽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이곳저곳이 무너져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 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거룩함과 속함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하도록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해서 70% 이상을 하자, 3분의 2가 다 찬성을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무너졌을 때는 저는 성벽이 균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나중에 안다. 겉은 똑같이 졌는데 나중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었을 때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나중에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요번 주에는
또 모두들 같이 보면서 스스로들 또 이렇게 각성을 하고 또 같이 합심해서 금방 올라가잖아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됩시다. 말씀 위에 세워 있는 가정이 됩시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말씀의 회복이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단다.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작은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창조한 것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거다. 너희들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야. 나를 닮은,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건 나의 DNA를 가지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편지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요즘 말씀 묵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에레미야 같은 경우 말씀 묵상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말씀 묵상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전에도 묵상남에 대한 그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면 그걸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이러한 것들을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말씀 묵상이 올바르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금주의 에레미야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절에 보니까 편지에 대해 이것은 편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누가? 에레미야가 보내기는 했지만 에레미야는 전달자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수신자,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지만 어디에서 어디 위치에서 어디로 보내는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냈는데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편지를.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그냥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좀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잘 지내고 있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지. 그런데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을 때까지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바벨론이 빨리 멸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그 나라 안에서 있을 동안 무사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주위에서 내 뜻과 다르게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2년 안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너희는 70년이 다 채워져야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위한 것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은혜가 가득한 약속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반갑고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죠.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70년 동안에 70년이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는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있어라. 아주 털을 잡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이러한 편지는 그 당시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러한 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된 우리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꿔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지내고 있니?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그런데 너희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아라. 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 또한 너희 자녀들도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도록 해라. 혹시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너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너는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다. 이것이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며 희망 가득한 미래를 주기 위한 은혜 가득한 계획이다. 너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은 뭐 자유민이지만 자유롭지만 우리의 마음은 포로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진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가 해결치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겹겹이 계속해서 몰려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편지를 보낸다. 고난의 자리에 있어라. 고난은 쉽게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편지가 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 편지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편지냐? 재앙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준다면서 왜 고난의 자리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우리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쳐요. 우리의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나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간절하게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를 만나는 것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만 만나고 아빠 엄마 손자 손녀들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손자 손녀 3대가 모두 나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70년 동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동안 우리가 70년 동안 뭐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자 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날 것이다. 근데 그게 한 대에서만 만나서는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너희들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너희들이 거기서 결혼해서 일대를 이루는 거야. 그럼 너희 둘이 부부가 하나님 그러고서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낳고 그러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을 하신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만나도록 가르쳐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3대를 이룰 때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자녀들 이렇게 3대를 이룰 때 그게 하나의 가정의 모델의 가정이죠. 모델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3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라. 그러다 보면 그게 한 70년 걸리는 거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3대가 중요한 게 왜 그럴까?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할아버지만 믿지 말아라. 할머니만 믿지 말아라. 그 집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엄마 아빠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 집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만 믿고 자녀들은 안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겠느냐? 엄마 아빠 잘 믿는다고 자녀가 잘 되겠느냐? 애들이 안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손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예언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자꾸 얘기하냐면 너희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당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의 후손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것을 보는데 그것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1대, 2대, 3대가 온전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사회 기본의 구성원이죠.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죠. 나라의 구성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가정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했던 가정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출발했던 그렇게 되기로 했던 그 가정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전수되질 않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뭘까? 공통점은 하나님 이스라엘도 집이 있고 밭이 있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고 세상 나라인 바벨론은 또 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집이 있고 밭이 있고 결혼해서 자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경작을 하면서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긴 하지만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하나는 세상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뭔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상과 신상이에요. 왕의 신상이 있고 금으로 만든 것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데다가 절을 하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있어요. 자기들의 신이죠. 근데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저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차이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 백성의 차이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운 것은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서 세운 것이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인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건강과 자녀, 그 울타리라고 그랬죠. 욥기의 특징이 뭐냐면 요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그걸 기복적인 거라고 그러죠.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 이러한 것이 세상의 특징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 정체성 하나만 딱 정해라.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특징 하나, 그걸 하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다 지나와서 봤지만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 우리가 외웠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약의 조건이 이거였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뭐예요? 잊어먹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징이니까. 왜 잊었냐고요? 이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놀랍죠. 뭐예요?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이 나왔는데 그렇죠. 정말로예요. 정말로. 역시 사모님이십니다. 정말로예요. 정말. 저거 없이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정말로를, 니네 진짜로 이거를, 진짜야 이건, 왜 집어넣었을까요? 꼭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안 지키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죠? 진짜 지켜야 돼? 네, 진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시죠? 이것들 안 지킬 거 뻔한데 뭐 이런 거. 정말로 듣고 지키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서로 진짜 지키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정말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 보내서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이 정말 안 지켰다. 근데 한두 번 안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보냈다는 것은 니네들이 안 지킬 때마다 내가 보내서 니네 지금 안 지키면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빨리 보냈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듭해서 보냈다. 계속해서 보냈다. 꾸준하게 보내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냈다. 그냥 한 번 보내고서 내비둔 게 아니라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하나님이 그냥 수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안 들었다.
암만 보내도 안 들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듣질 않았다. 그래서 받는 벌이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 읽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들어가거든. 옛날에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사고방식 버려야 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풍요로워질 거거든. 그때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들이 있어. 있는 자들이 행하는 습관들. 그거 버려야 돼. 뭐를 해야 돼? 내가 말한 것만 들어 이런 거예요. 다른 소리로 하냐면 뭐냐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 내 말만 듣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런 거. 세상에서 뭘 했던 과거에 뭐 우리 전통 옛날에는 이 소리 하지 마. 옛날 얘기하지 마. 내 말만 들어. 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왜 쫓겨났는 줄 알아? 왜 쫓겨났다 그랬어요? 니네들보다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거 아니야. 똑같아 니네랑. 원래 똑같은 사람들. 니네 우상 숨기고 이 사람들도 우상 숨기고 다 똑같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의 땅을 줬어. 이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고. 그러면 임대 준 주인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나무에다가 저는 큰 돌에다가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잊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리고서 그 앞에서 내가 하지 말라는 음란한 짓들을 다 한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천륜인데 그거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법이 있는데 뭐냐면 없는 자들 도와라.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 대해서 너희 가진 것들을 나눠라. 가족으로 여겨라.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라. 왜? 그들을 돌보는 데 써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주인으로 여겨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진짜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쫓아내는 거다. 니네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짓을 하면 니네들도 내가 쫓아낼 거야. 이미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미리 얘기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사기 6장 10절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였었죠.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사사기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어땠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 산당을 세워줬다. 하나님께서 2차례나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 솔로몬조차도 듣지 않았으면 다른 왕들은 어떻겠어요? 스가랴 1장 4절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계속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요.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그들이 왜 그렇게 듣지를 않게 됐는가? 조상도 안 짓고 안 듣고
지금 현재 너희들도 안 짓고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왜 그랬을까? 마음을 내가 이렇게 보니 굳었어. 굳은 것이 어느 순간에 굳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굳는 거예요. 음식이 식는 것이 갑자기 식는 것이 아니죠. 얼음이 되는 것이,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돼버리는 게 아니죠. 서서히 얼어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얼었나 봤더니 아직 덜 얼었을 때는 그 안에 물이 있죠. 시간이 더 가면 그 안에까지 얼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굳어짐은요,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거거든요. 바늘을 훔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떨었는데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는 바늘에 대해서는 뭐 그건 당연하게 여기고요. 소음 쳐도 끄떡없는 거예요. 왜? 소음 쳐서 내가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남 생각할 거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무뎌진 거예요. 차돌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서서히 간경화가 이루어지듯이 마음의 간경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됐다. 양심이 묻어졌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세상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계획이었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까? 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3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데려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 있는 말 듣지 않는 저들. 그들을 내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랑 똑같은 상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려오겠다, 찾아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건 뭐 때문일까요?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고 그러면 이런저런 곳에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 땅에서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탄식하는 소리, 슬퍼서 울부짖는 소리,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원한에 찬 그러한 한숨과 고통에 찬 그 소리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외치는 그 고통에 찬 소리들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TV나 뭐 이렇게 나라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한숨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는 소리, 탄식이죠. 고통의 소리죠. 이거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멍에를 꺾고 사슬을 풀어주신다. 멍에는 뭐예요? 소의 등에 이렇게 짚는 거죠. 짐을 씌우기 위해서 소에게 나무로 길다랗게 해서 거기에 뒤에 짐을 실어서 끌게 만들죠. 쇠갈퀴를 놓든가 그래가지고 끌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짐입니다. 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데 세상의 짐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평생을 지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데 그것을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깨가 그냥 펴지는 거죠. 그리고 사슬, 묶여져 있는 이 꽃비를, 그래서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녔던 죄의 종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거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구원이다 이런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 너로 하여금 힘들게 말았던 모든 세력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겠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치료와 회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감사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죠. 그 영광인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 꼭 통과로 돼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빼놓은 겁니다. 뭘까요?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뭐에 대한 소리를 계속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다. 뭐예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간과하면, 이것을 잘못 대하면 너네들은 망하는 하나님 백성 된다.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밑에 치료와 회복,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들어가는 구원의 다음, 구원과 치료와 회복 그 중간에 들어가는 이것을 올바로 직시하지 아니하면 뭘까요? 네? 그렇죠. 고난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다. 바벨론으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징계예요. 이것이 너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왜 주실까?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일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요. 애가 뭔가 말도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데 부모된 우리가 그 애를 내비두겠느냐는 거예요. 내 새끼면 혼내죠. 벌을 주죠. 뭔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하죠. 이게 징계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얘로 하여금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이것에 대한 것의 이유가 뭐예요? 더러워진 것, 그러한 것들, 굳어진 것을 깨끗하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런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베드로는 그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각자에게 주는 고난이요 징계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싶은 크기대로만 하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낮아져라. 이것이 거룩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닮아가는 것이고 너에게 있어서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는 것이다.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나를 찾겠느냐 이런 거죠. 징계를 당해야지 어려움을 당하지 아이쿠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느냐. 그건 나쁜 거 아니다.
그게 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러신 것일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죠. 근데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전달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가? 향기가 난다. 누구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되고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위로의 언어가 되고 너희들의 말이 군대 귀신을 물리쳐서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힘이 되는 말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와 향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맞는 것이고 남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대상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70년이라니요. 내 평생 동안 어떻게 고난의 삶을 삽니까? 2년만은 그래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2년 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 평생 고난이야. 사는 게 고야. 왜? 세상이 그런 거야. 니네들이 나의 말을 순종해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야. 왜? 세상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악한 자들이 있어서 너에게 그 고난을 가져다 줘. 나는 똑바로 해도 질병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나한테 전염병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그걸 자리 잡게 돼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너가 그 고난 속에서 산 사람으로서 고난의 그 악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긴 자로서 감사와 찬양을 얘기하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복된 자로서 감사와 찬양의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같이요. 신앙생활은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얘기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건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하건 그거 상관없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자유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든 상관없어. 아시겠어요? 환경이 풍요롭든 최악이든 상관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그 장소와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거예요. 내가 편하면 하나님 있고 내가 어려우면 어째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어려움이 당해서 그 짓꼴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절로 도망가고 어째서 이런 일을 내게 주냐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야. 너네들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런.
그것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경제적인 문제건 정신적인 문제건 죽음의 문제건 이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야.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동안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차이는 뭘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수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라, 교회, 개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난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 궁핍과 어려움을 피하라고 세상 방법에 따라서 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좋으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기도해. 내가 있잖아, 내가.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고자 하라. 이리저리 헤매고 뛰어다니지 마라. 그것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다. 고난의 자리가 되거든. 지금 현재 고난이라면,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있다면, 이것 때문에 어렵다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이 문제가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나를 구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하고 부르면, 주님하고 부르면, 그리고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보인다. 아버지가 보인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고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작아지고 아무리 태산 같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부르신 순간, 아버지를 부른 순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심을 보게 되고 그것은 낮아질 것이다.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찌할 줄 멘탈이 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미처 하지 말고 엎드려 아버지를 불러라. 그러면 너희들의 정신을 사납게 만들었던 군대 귀신을 아버지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 길 찾아 헤매면 근심, 걱정, 두려움 더 커지고 군대 귀신 더 활개 친다, 이 얘기예요. 새겨 들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5월 달에 하고 이 말씀 이렇게 주셨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편지를 써봅시다. 첫 번째 편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버이날이잖아. 어버이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버지께 감사 편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카네이션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감사 편지는 드려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저렇게 계속 주시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실천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나도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해서 한번 써보세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고난을 통해 아버지를 뭐 이렇게 써나갔어요. 현재의 고난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주셔서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든 상관없어요. 시편 119편 10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아버지께 써드린 편지죠. 나는 주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편지로 써보시고,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목장에서 나누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 쓴 편지는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할까요? 아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 고난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이 평강, 같은 고난의 세상을 살지만 나는 이래서 이 문제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35절,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기도 남습니다. 누구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금 여기 나오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은, 위협, 칼, 점점 강도가 더 심해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 높음,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는데 내가 고난 앞에 쩔쩔매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거 해결하려고 이 동네 저 동네 쫓아다니는 사방팔방으로 여기 굽신 저기 굽신 살 길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그것을 주님이 같이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실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그 주님이신데 그 어떠한 문제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가 얻어 뺏어갈 수 있을까?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고 VIP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되지 않는 것, 내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지 못하는 것, 항상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부부간에 있어서의 갈등과 이 모든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에 있어서의 뭐예요? 생명의 삶을 하고 나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그럴 때 경청의 방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 집안에서 한 장소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묵상의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묵상은 뭐를 이렇게 알았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삶으로 산다 이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계신 나를 보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알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도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듯이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 대사로 내가 불렀노라 말씀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로 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내가 무엇 때문이 내가 마음에 눌림이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시면서 주님, 현재의 고난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고 기도합시다.